지난주까지 저희가 4번 강의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분들 모시고 우리 최영 쌤 통해서 2번, 그리고 우리 이영조 쌤 강의, 우리 지난주 석성환 우리 학자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셨고, 오늘과 내일은 다음 주는 우리 왕혜인 쌤이 피아니스트시고, 우리 장신에서 강의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제 하우스 이렇게 콘서트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뒷조사해 보니까 남편분이 유명한 사진 작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왕혜 쌤과 함께 하는 우리 5번째 우리 강의는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음악과 신학을 연결하라 하기. 제가 목회자로서 아주 긴장이 되는, 음악과 신학을 어떻게 연결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우리 강의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정으로 환영하고, 우리 편안하게 우리 강의 들으면서 또 음악도 듣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한 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왕혜인 우리 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일단? 네. 예. 어, 너무나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하면서 또 그렇게 작은 연주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의 이제 음악회 중심으로 이제 연주를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만든 연주에서 왜 내가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진솔한 음악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굳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사실 저의 평소의 고민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제 음악을 한 지도 꽤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 한국에 돌아와서 왜 내가 이 한국의 실정, 지금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 클래식 음악을 계속 연주를 해야 하는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음악 안에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음악 외의 분야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공연이 취소가 많이 됐고 좀 할 일이 많이 사라지고 그때 이제 빈 시간 동안에 그때부터 신학 쪽에 좀 관심도 생겨서 제가 혼자서 나름 이제 신학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음악은 보통 수학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학은 또 과학과 연관이 깊은데 음악과 과학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지? 그래서 내가 하려 하는 이 음악은 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렇게 강의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사실 저는 공연을 보통 80분짜리를 하면 1시간 연주를 하고 20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반대로 거꾸로 말을 많이 하고 연주를 적게 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이어서 매우 떨리고 긴장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도 좀 마른 것 같고 여러분의 너른 양해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줄여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딱 생각난 제목은 우리가 듣는다고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듣는 것일까? 우리가 듣고는 있는데 이제 소리가
저절로 들리잖아요. 귀는 닫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듣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음악과 신학을 연결하기가 부재인데 뭐 제가 대단히 이미 연결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쟁쟁한 저보다 훨씬 연구 많이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음악 얘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또 신학과 함께 연구해 보실 일이 있을까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서투르네요. 자, 목차 여러분 보이시죠?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어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유인물에서 좀 바뀐 부분도 종종 있고 한데 목차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 하는 거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참 귀는 그냥 열려 있는 거고 하루도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악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굳이 키지 않아도 어딘가에 들어가면 배경음악으로 항상 들리고 있고 TV를 봐도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이 음악이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 안에서 우리가 또 대중음악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어떤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음악을 또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박사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이 되거나 집에 사이즈가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서 듣거나 이랬어야 하는데 쉽게 이제는 버튼 하나로 내 손 안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어쩌면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우리가 들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중적인 음악이 좋으니까 그것을 들을 것이냐 혹은 실용적인 음악, 쓰임이 있는 음악 그것이 좋은 음악인지 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인지 또는 클래식 음악이 좋은 음악인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기독교 교인분들 많으시니까 기독교 음악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들을 만한 음악인지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음악의 이 분류라는 것을 보시면은 음악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절대음악, 표제음악 처음에 이 절대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표제음악이 아닌 것을 절대음악이라고 하는데 표제음악은 무엇이냐? 제목, 표제가 있거나 또는 가사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절대음악은 그런 언어적 도움이 없이 그냥 음악만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그런 음악이죠. 그 옆에 이제 동그라미 보시면은 기악음악, 성악음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들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근데 아무래도 성악음악은 표제음악일 가능성이 높고 기악음악은 좀 절대음악이거나 아니면 제목에 달려서 표제음악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위아래 두 개 이제 동그라미들을 보시면은 교회음악과 세속음악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세속음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회음악이 아니라 해서 세속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교회음악 뭐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항상 지금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바흐 시대에 쓰였던 미사곡이다. 모차르트 시대에 쓰였던 미사곡이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예배 음악이었고, 어떤 특정한 예배를 위한 음악이었을 텐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순수 음악처럼 우리가 감상을 하거나, 교회 밖에서, 공연장에서 이제 감상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조금 겹치거나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그 음악의 분류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음악을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악 음악보다 나는 성악 음악이 더 좋아. 더 이해하기 쉬워. 표제 음악은 그러니까 가사가 있고 제목이 있으면 좀 듣기가 편한데 그게 없으면 소나타 2번, 3번 이러면 대체 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음악 음악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들어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좀 옮겨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그렇다 하면 이제 듣기에 역량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듣고 가는 내가 지금 들리는 어떤 가사선에서, 어떤 제목선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도움이 없더라도 자체를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음악도 너무 많이 들리는 유명한 곡 말고 우리가 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악 감상 방법 또는 이제 신학적 듣기 훈련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런 듣기의 행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남긴 말이 좀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남긴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지한 청취는 성찬식의 일부 신성한 은총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한편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음악가의 연주뿐 아니라 그 작품의 영혼에 반응하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진실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육체가 공명하는 소리도 듣는다. 두 번째 문장은 좀 번역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들을 때, 이 음악가의 연주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나의 영혼이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공명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듣는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돈 세니어스라는 이 예배학 박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도 강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서가 이제 음악으로서의 신학으로서의 음악이라는 뮤직 시올로지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음악은 단순히 미학적이거나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 신학적 실천으로 기능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에서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그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음악 작품이 되기 전에 하나의 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피아노를 좀 쳐보겠습니다. 들리시는지. 네.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울리고 있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시죠?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음악은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손으로 건반을 친 이 액션이, 이 행동이 피아노 안에서 해머가 줄을 쳐서 그 현의 떨림이 공기를 떨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고막을 떨고, 그렇게 해서 떨림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파동, 떨림, 진동 다 비슷한 말이고요. 또는 좀 만약에 피아노에 와서 이렇게 손을 얹고 느껴보시면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그 떨림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음의 본질은 사실은 떨림이다,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 또 두 번째는 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페달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이 파동은 처음엔 이렇게 큰 폭으로 떨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져요. 그것은 마치 저에게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특성을 마치 보여주는 듯 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성, 마지막 특성은 지금은 제가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쳤는데 몇 개의 음이 동시에 올려도 그 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와 미를 동시에 쳤다고 해서 레가 되나요? 그 사이에 있는 레가 될까요? 도, 레, 미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와 미는 특성은 그대로 있으면 유지가 되면서도 하나의 화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술에서는 좀 불가능할 수 있어요.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화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음악의 이러한 각각의 고유의 특성은 유지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제레미 백비라는 신학자이자 음악자는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삼화음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각각의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그런 또 신학적 깨달음을 또 얻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악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뭘 볼까요? 음들은 일단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모여서 여러분이 아시는 선율,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찬송가인데 이제 음이 이것이 수평적으로 모여있다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한 음 하나당 다 밑으로 이렇게 소프라노 밑으로 알토, 테너, 베이스 음들이 따라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모임은 화음을 만들어내요. 이 화음은 그 옆으로 쭉 함께 가면은 제가 이거 악보를 봐야 칠 수 있는데 이제 화성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이 화성 진행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음들의 모임은 지금 이 곡은 조금 얘가 사실 100%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뜻을 다 알고 있지만 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 화음의 진행, 이 화음
이 화음이 다르고 계속 다른 화음이 나오면서 어떤 언어의 문법 같은 그런 것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문법은 언어와는 다르게 1대1로 뜻이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추상적이고 은유적이고 한 가지 소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서로 각자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다의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른 예술보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음악의 추상적인 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방금 제가 연주해드린 이런 방식, 그러니까 소프라노의 멜로디가 있고 밑에 성분은 다들 그 소프라노를 반주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방식을 호모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성음악이긴 다성음악인데 그 안에 그러한 어떤 약간은 종속적인 혹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곡의 구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호모폰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다성음악인데 오른쪽 보시면 폴리폰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분들이 동등하게 진행이 돼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돌림 노래 있으시죠? 그게 이 폴리포니의 가장 단순한 예예요. 다 그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제 폴리폰인데요. 이제 뒤쪽 순서에서 폴리폰의 정점을 어떻게 바흐가 만들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짜임새 일단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짜임새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곡이 완성되면 그 음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이제 설명드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음악은 시간성을 드러내는데 기독교 초기 이제 교구 그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이제 고백록에 보면은 음악론도 있고 시간론도 있잖아요. 그 음악론에 보면은 지금 울리는 소리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이며 미래를 기대하는 현재이다. 그래서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서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고 앞에 있었던 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를 기대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음을 기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에 속절없이 사라지는 그런 피조물의 특성도 있지만 또한 지금 현재를 살 때 이제 기억력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까지 함께 존재하는 그런 또 시간성을 드러내기도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되게 쉽게 그냥 넘어갈 내용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천천히 나중에 어거스틴의 그 음악론, 시간론 쪽을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작품들은 보통 한 시대와 공명해요. 따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음악은 없다고 많이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작품이 태어난 그 시대의 세계관과 또 소망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음악 작품의 특성은 또 유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굉장히 진지한 내용들이지만 알고 보면 이 음악은 결국에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신학자 바르트가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이제 성령이 이 세계의 끝 전까지 어떤 이 세계 안에서 유의하시는 그런 현상이다. 이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르트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음악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유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의 세계관을 반영하면서도 반면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창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악 작품은 그 화성 진행을 듣고 있자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게 들리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또 공간이 무한하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작품으로 그 작곡가가 어떤 심적인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또 기술을, 작곡 기술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얘기는 좀 지나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서양 역사 속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음악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그 개념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이제 빼놓고 넘어가긴 아쉬워서 넣었는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이 시대는 이제 그 선사라는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 동굴 벽화라든가 또 악기가 이제 발굴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종교적으로 정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종교 의식이나 축제, 그런 장례, 이런 예식들에 필수적으로 쓰였고, 또 춤을 출 때 어떤 그런 반주음악이라든가,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런 인간의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에 분명히 함께 했던 그런 음악이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굴 벽화는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고요. 이 동굴 벽화들의 재미있는 그 점이 동굴 안에서 가장 울림이 좋은 곳에 이 벽화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음악 행위가 여기 이 장소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넘기는 걸 깜빡했어요. 보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는 철학자들의 시대이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과 수학이 우주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고요. 음악이 과학이자 학문의 영역에 포함이 됐어요. 이제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명하신 피타고라스, 그 시대의 학문에는 음악과 천문학, 기하학, 점수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천문학과 기하학과 점수론을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지루하다 해서 음악으로 좀 풀어가자, 쉬어가자, 이러한 어떤 맥락이 아니었고, 음악도 나머지 그 과목처럼 과학이고 학문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수의 비율을 탐구하는 것이 우주를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음에 이제 이 피타고라스, 모든 것을 만물은 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그림이 여러분 좀 작긴 한데요. 보시면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여러 개의 줄을
서로 다른 무게의 돌을 이렇게 끝에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장력이 다 다르면 운의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줄, 물컵도 물이 다 다른 양의 물이 들어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악기의 길이에 따라서 그 음정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실험해보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에 5등분이 되어 있는 이 선 보이시나요? 3대 2로 이렇게 잘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여러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현의 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피타고라스가 무엇을 했냐면요. 줄 전체의 길이 중에 이 3분의 2 지점에다가 거기를 이제 짓고, 혹은 줄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면, 그 3분의 2 길이의 줄을 이렇게 튕겼을 때, 5도 위의 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현의 음정이 도였으면은 3분의 2로 줄인 현은 솔의 음정이 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도에서 5도 위가 솔, 그리고 솔에서 또 레, 라, 미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떤 음계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기한 게 이제 앞에 보시면 도는 그 음정이니까 1대 1의 비율이고 파와 솔을 보세요. 근데 나머지 음정들은 막 64분의 81 이런 식으로 128분의 243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소수점 몇 자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이 파와 솔은 딱 3분의 4, 2분의 3이라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정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 시대에 조화롭게 들리는 음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도에서 파이고요. 이게 도에서 솔인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조율사들이 피아노 조율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맞추는 음정 관계이기도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점점 맞춰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비율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어떤 음정 관계를 만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음악 이론, 수적 비율에서 얻어낸 음악 이론을 천문학에 또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피타고라스의 천체 음악이라는 그런 이론을 또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지구가 가운데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고대는 철학자들의 시대였다면 이제 교회 중심의 음악 발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첫 시간에 그레고리오 성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첫 시간에 오셨었나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첫 시간에도? 그러면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I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
ante omnia 네, 들으신 것처럼 중세 시대 처음에 회 중심으로 발전했던 음악은 이러한 단성률의 성가였어요. 단성 성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로디 하나만 진행이 됐죠. 지금은 한 사람의 목소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부르더라도 저렇게 한 멜로디를 함께 부르는 식으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단성성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단성음악에서 이제 다성음악으로 점차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이 있었다면 아까 피타고라스가 조화롭다고 얘기했던 5도 아래에서 제가 한번 화음을 만들어 볼게요. 이미 왠지 중세적인 느낌이시죠? 그리고 4도 위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치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점차 많은 그런 성부를 쌓아 나가게 돼서 그 다음에 한번 팔레스트리나 곡 들려주시겠어요? 이런 음악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많은 성부가 생겼고 또 음정 간격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도, 5도 그 외에 훨씬 많은 다양한 음정까지도 이제는 조화로운 음정이라고 허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다음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근세로 왔는데요, 벌써. 이 근세라는 것은 근대의 첫 부분,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서양 음악사들 간에 아니면 그냥 서양의 역사 안에서이든 내려오고 있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놓지 말고 계속 따라가 보세요.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이 인간들이 우주와 음악에서 대체 무엇을 캐내려고 하는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 우주의 신적인 조화를 찾으려고 했던 인간인데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신학자였어요. 특히 이제 이때는 이미 종교개혁이 이후라서 이 사람은 루터교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인데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지으셨고 우주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어 있다라는 신념을 간직한 채로 자기의 이제 학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에 있는 행성의 움직임의 규칙을 밝혀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세턴, 주피터, 마르스 이런
그리고 지구, 비너스, 금성, 수성 이런 행성들이 각자의 음계를 가지고 있죠. 저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중간에 중심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대고 그 주변의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가지고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그 궤도와 속도가 서로 다른데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정이 발생을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음정이 태양계 안에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단성음악에서 다성음악으로 계속 발전하던 시기이고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다성음악으로 발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가사도 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너무 음악이 이제 복잡한 것 같고 근데 원래 이제 작곡가들이 일반 신도보다는 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래서 우주에도 지금 이 행성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른 속도와 음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성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악이 다성음악이니까 우리가 이 다성음악을 그래서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옹호하는 또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요. 자, 이 근세에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었던 시기이고 잠시 이제 음악사 이외에 이제 세계사적인 그런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루터는 그 자국어로 독일어로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닌 그 독일어로 찬송가를 많이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신교 루터교의 정신이 뭐였냐면은 사제들만 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직접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려고 했어요. 그런 정신이 이제 루터의 코랄, 찬송가에는 잘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케플러라는 그 천문학자를 포함한 이 4명의 과학혁명을 당시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 개혁이 더 확산되고 개개인이 직접 성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 또 악보도 많이 이제 출판해서 유럽 여러 나라의 음악들을 서로 간에 접할 수 있었던 시대이고,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악기가 많이 개량이 됐고, 기악음악이 이제 성악음악보다 더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 수준이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아까 케플러는 우주에서 이 신적인 조화와 질서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그 지금까지도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행성 운동의 법칙을 수적으로 도출을 한 거예요, 수식으로. 바흐는 신의 그 조화로운 완전함 이러한 것을 음악에 구현하고자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작을 했어요. 1000개가 넘는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작품은 교회 음악과 이제 교회 밖의 음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칸타타는 대표적인 이제 교회 음악인데요. 설교 전에 지금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제 연주되는 음악이고요. 이제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것은 이제 기악 음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주에 있는 보이저 2호에도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중에 하나로 이제 실려 있는 음악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또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음악가들은 이제 교회에 속해서 활동을 했고 독립된 예술가라기보다는 장인이었어요. 이제 바흐의 음악의 형식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부터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음악에다가 구현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수적인 비율과 균형을 중시해서 음악 안에서 어떤 음악의 전체 길이 안에서 뭐 3분의 2 지점이라든가
딱 정확히 반 지점에 자신이 어떤 계획한 가장 중요한 어떤 음악적인 사건을 꼭 이렇게 넣은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대칭이라기보다는 어떤 균형이라고 하죠. 음의 움직임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내려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균형을 꼭 이렇게 추구한다던가 그런 굉장히 아주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작곡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한 방식 중 작곡 방식 중 그러한 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대위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위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까 제가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성부가 동등하게 쓰여졌다고 한 게 이제 대위법적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단순한 거는 돌림노래, 캐논이고요. 아주 그 중에서 하이엔드급인 그 대위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후가예요. 그래서 바흐의 후가는 이게 잠깐만요. 잘못 넘겼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할게요. 각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잘 작곡을 했고요. 단순하게 어떤 선율적인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음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작곡을 했어요. 이러한 기술적 정교함을 추구한 것은 그가 믿는 완전한 하나님을 음악으로 구현을 하고자 완전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보고자 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의 형식은 그렇고요. 내용은 이 사람이 바흐가 굉장한 루터를 신자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 당시에 발행했던 어떤 서적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요. 집에 뭐 주석서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흐가 직접 소장하고 있었던 성경책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거기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메모를 해두었는데 예수의 순환은 말씀의 성취 후 인류 구원의 완수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윗줄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그 루터의 십자가 신앙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참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십자가 순환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잖아요. 이런 복음을 그런 이제 순환의 복음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어떤 신앙적인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음악으로 음악적으로 변형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개인적 신앙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 자녀가 20명 거의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이제 첫 아내랑 사별을 하고 두 번째 아내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많았는데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어렸을 때 다 죽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은. 그것도 있고 그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고통 그리고 회복, 기쁨의 감정을 이제 그런 성경적인 내용과 함께 담아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연주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식 1권 중 4번 C샵 마이너 바흐 작품 번호예요. 이 BWV는 바흐 작품 번호 849에 이제 후가만 연주를 해볼 건데 여기서 어떻게 들으실 수 있을지 한번 들려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 이 곡은 처음에 그냥 들으시면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외에는 조금 느끼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5성부 후가고 그러니까 합창으로 따지면은 서로 다른 5성부가 있는 거고 그거를 피아노라는 좀 어떤 한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니까 또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제, 보통은 후가의 주제는 하나예요. 한 가지 후가를 이제 돌림노래 비슷하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후가는 5성부인 만큼 또 주제도 3가지나 있어요. 근데 바흐가 보통 이러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왜 3개나 썼을까? 이것은 분명히 그가 즐겨 사용하는 숫자 상징이 숫자 상징일 것이다. 바로 3.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1주제는 제가 어떤 주제인지 직접 연주를 해드리면 이런 저음에서 천천히 아주 위험 있게 움직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런 어떤 성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악보에 아까 첫 줄에 첫 악보에 있는 것이 성부였고 두 번째 지금 팔분음표로 이렇게 계속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보통 비둘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흐의 다른 음악에도 이러한 유동적인 아까 성부의 주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듯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악보 보시면 좀 이렇게 툭툭 끊어져 있게 보이는데 저걸 보고 치면 이렇게 좀 활동적인 이런 주제를 성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 지금 따로따로 제가 쳐드렸는데 사실상 곡의 처음에 성부가 나올 때 저 다른 성부들은 다 쉼표잖아요. 그때 외에는 다른 이 3가지 주제가 서로 2개씩 혹은 서로 3개씩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빨간색 표시된 것과 성부의 주제 그리고 그 밑에 성자의 주제가 있고 제일 낮은 쪽에 이제 성령의 그 비둘기 그 주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어떤 다른 음악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전 화면에 보시면 저 처음에 성부의 주제는 바흐의 음악에서 십자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저 음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창곡에서 크로이츠, 십자가 이런 가사가 있는 부분에 저렇게 크로스되는 음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로스잖아요, 십자가도. 이 음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이 가운데 두 음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을 먼저 그리고 이제 처음과 끝의 음을 다시 그 사이로 이렇게 가로지르면
저 위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십자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음악학자들은 곡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곡들이 많은데 이 곡에서는 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것이 꼭 빈 무덤 안에 그런 아무도 없는 그런 십자가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음악에서 현재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자의 주제는 이렇게 반복되게 때리는 그런 음정이 많은데 이거는 못을 이렇게 박는 그런 또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바흐의 다른 합창곡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을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어떤 과거의 그런 시제이고 또 못을 바뀌었던 그 과거의 시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런 음성과 함께 내려왔던 그 비둘기 같은 그 성령 그렇게 여러 가지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에서 이제 한꺼번에 그런 진행되는 그런 음악만의 특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악보를 한번 놓고 보시면서 이 후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주제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 쭉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하면서 그때 이 곡을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제 유학 중에 공부를 했는데 졸업 연주곡 이제 곡 중에 하나로 프로그램에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이제 가장 그 유학 생활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이제 힘든 때였거든요. 근데 이 곡을 이제 이렇게 뜯어보면서 어떻게 이 주제들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막 오빠가라라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 성령의 이 부드러운 주제와 만나면서 좀 누그러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드러워지다가 또 다시 아니야 내가 바로 그 못 받게 한 그 사람이야라고 또 그렇게 또 증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마치 이 곡이 그 역사 안에서 그 예수의 그 순환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 해당하는 곡뿐이 아니고 지금 나의 고난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이제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위로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연주를 한국에 와서도 이제 가끔 하게 되는 일인데 연주를 이렇게 한 번만 듣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저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이 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좀 끝으로 가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뒤에 여러 음악사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간상 최대한 간단하게 좀 줄여보자면 근데 방금 이제 마후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근세였죠.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걸쳐 있는 사람이었고 아직은 그때는 음악가는 교회에 속해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근대는 계몽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이게 확산되고 또 사람들이 그 개인의 중요성 이렇게 그런 계몽 이성의 중요성 그런 것에 눈을 뜨고 이제 왕정에서 시민사회로 이행을 하게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보다는 근데 음악이 아직은 좀 바로 개개인이 즐길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궁정이나 귀족에 좀 예속돼 있는 시기가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 좀 아시죠? 베토벤이라는 작가는 아실 텐데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로운 개인인 예술가 개념이 정립이 됐고 그 전에 이제 이 시대 근대 시대 음악은 이제 궁정이나 귀족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런 귀족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까 그 바흐의 음악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 위에 선율이 있고 밑에 반주가 있는 그런 음악을 선호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 단순한 음악이긴 한데 제일 쉬운 음악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에 멜로디, 밑에 반주 이런 식의 아주
명징하게 이해되는 그런 음악을 선물을 했고요. 그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하이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음악가는 그 궁정에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공공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이제 인기 없는 그냥 가난한 음악가로 남아서 이제 신념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들이 좀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합니다. 이 근대 시대에는 특히 이제 기악 음악 중심의 절대 음악, 그러니까 표제나 가사가 없는 그런 절대 음악이 매우 크게 발전을 했었고요.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에 대해서 이제 연주와 함께 소나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밑에 또 독일에서 이제 음악 미학 분야에서 순고론이라는 것이 이제 칸트에 의해서 대두되었고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베토벤이 또 특히 큰 그 영향을 받았고 숭고한 음악을 이제 작곡한 대표적인 음악가가 베토벤이라서 다음번에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려고 해요. 이 시대에는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영역이 되었어요. 개인의 영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시대 음악가가 작곡을 했을 때는 정말 어떤 신앙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좀 알 수 없게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때 바흐의 음악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야, 굉장히 은혜로워.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의 음악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놓고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대몽된 인간이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너무나 신앙적인 인간들은 좀 미몽에 이제 젖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낭만주의 시대 음악계도 악보를 또 자세하게 뜯어보면 옛날 그 그레고리안 찬트에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십자가를 심어놓다던가 뭐 그런 식의 또 음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들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시대 음악은 또 굉장히 길이도 길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그때 시대 음악은 교회보다는 이제 공연장에서 연주용의 기독교적 음악 작곡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곡의 규모만큼이나 큰데 선과 악의 대결 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 등의 소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이 모차르트나 하이든이 되게 예쁘고 천사 같고 그런 음악들이 위주였으면은 이제 낭만주의 시대 음악은 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닌가? 거의 이제 끝인데요. 세기 전환기 현대 20세기로 넘어가 봤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방금 위에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점점 그러한 거대한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영역으로 넘어갔고 자, 이 프로코피에프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세계 대전 이후의 음악인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아까 바흐의 음악과는 또 완전히 다른 조성을 거의 알 수 없는 불협화음이 난무하고 막 깨부시는 것 같고
그래서 파음의 범위에 아까 우리가 이건희 시대부터 왔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나타 7번 잠깐 틀어보세요. 그냥 크게. 어떠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이 시대 작곡가들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야만적인 2차 세계대전까지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야만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옛날처럼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로 아름다운 화성으로 곡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게 더 내가 그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거의 방금 들으신 소나타 7번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작곡된 곡인데 프로코피예프는 참 러시아의 이제 그때 스탈린 치하에 이제 그때 거기서 작곡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메시아는 프랑스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카톨릭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공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아기예술을 향한 20개의 시선이라는 피아노 곡집 중에서 1번 첫 번째 곡 성부의 시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제가 연주해드렸던 곡에서 들으셨던 성부의 주제와도 아주 다른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서양 음악의 어떤 문법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거의. 그래서 확실한 진행감이 없고요. 이제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진행감이 좀 없는 그런 화성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넘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고리안 찬트부터 이 메시아의 음악까지 그런 다양한 음악의 이제 형태를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작곡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자기의 곡에다가 그레고리안 찬트 갖다 쓰고 고전 시대 음악풍의 어떤 곡도 갖다 쓰고 낭만적인 음악도 쓰고 또 완전히 현대적인 그런 곡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한 가지 음악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음악의 개념과 역할은 사실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클래식 음악,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악의 흐름 안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 또는 우주와의 관계, 그것을 음악으로 탐구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세계사 전체를 훑어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들으시면서 세계사 속에서 음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내가 혼자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또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듣는 것뿐만 아니고, 또 청자가 어떻게 듣는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세 가지의 주체가 다 주체가 돼서 하나로 서로 돕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음악하기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께 듣기의 능력을 기르자라는 것이 연주자만큼 곡을 꿰고 연구하진 않겠지만 다 같이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음악 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마침 이제 작곡가는 마치 성부처럼 성부가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작품을 창조했고, 연주자는 마치 성자처럼 몸을 통해서 직접 그 곡을 여기다 구현하고 그 작곡가와 청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청자는 마치 성령의 역할처럼 이제 각자의 안에 존재하면서 각자의 어떤 감각에 남아있는 어떤 기억, 또 지성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들과 작용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좀 미처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생각의 그 홍수 안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현대까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거는 처음이고요. 보통은 음악사 시간을 이제 15주 강의로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흐의 작품을 좀 중심으로 하긴 했어요. 요새 제가 근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바흐의 평균율 전체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음반도 이제 첫 번째 거는 음반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 피타고라스부터 해가지고 케플러까지 해서 막 이렇게 악보에서 내가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흔적입니다.